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셋.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먼저 한번 할까요? 날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같아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조신영 운동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도 열고 또 입술도 크게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신영 운동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개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였으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우리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고 또 그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굶주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린. 근데 드디어 저 한 구석에서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굶주린 호랑이는 그 토끼를 한 발에 그냥 딱 낚아챘어요.
이때 토끼가 하는 말, 이거 나 임마. 순간 이 호랑이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감히 호랑이가 토끼가 호랑이에게 이거 나 임마? 얼떨결에 상상도 못할 그런 말을 들은 이 호랑이는 그 토끼를 그냥 놔주고 말았어요. 다음 날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 호랑이는 다시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립니다. 그런데 또 그 토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잽싸게 한 발로 그 토끼를 다시 또 낚아챕니다. 근데 토끼가 한마디 합니다. 나야 임마. 다시 이 호랑이가 놀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호랑이가 놀란 마음에 다시 이제 토끼를 놔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한낱 토끼에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다음 날 또 토끼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틀 동안 잡았던 토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토끼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방에 그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토끼의 그 말을 듣고 이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 이틀 동안 잡혔던 토끼는 아니에요. 새로운 토끼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호랑이를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를 들은 이 호랑이가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토끼가 뭐라고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몰라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소문 다 났다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충격 먹고 갔어요. 코로나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행동도 참으로 많이 제약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또 근심도 또 염려 속에서 한 주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자고 얘기했는데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아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웃겼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 소문 다 났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참 호랑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왜 시골이나 이런 데서 잔치를 하면 뭐를 잡죠? 보통 뭐를 잡아요? 우리 사모님 시골 살죠? 예? 부산이 시골인가? 시골은 시골이지. 보통 동네에서 뭐 잡죠? 그렇죠. 돼지를 잡아요, 돼지. 예. 웬만한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습니다. 요즘은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다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집에서 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잡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하려고 이제 소를 잡으려고 딱 소에게 갑니다. 근데 이 소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밭을 누가 갑니까? 주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내가 이 소를 잡으면 밭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주인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하는 소리가, 내가 죽으면 누가 주인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짓겠습니까? 집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 다시 이 주인이 찾아간 게 닭이에요. 닭을 딱 찾아갔는데 닭이 꼬끼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아침에 기상은 누가 시키고요? 제가 죽으면 알을 누가 낳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닭이 죽으면 깨워줄 사람도 없고, 닭이 죽으면 그 맛있는 계란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리 둘러보다가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갑니다. 돼지에게 가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돼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돼지를 잡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물들도 다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삶의 목표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여러분 시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사명에 맞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쫓아서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었던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데, 자신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나는 아직 사명이 없어. 나의 신앙은 연약하니까 아직 사명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그 사정에 맞춰서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지만 24절 말씀,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책상에 이 말씀을 써놓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날마다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요. 참으로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늘 평탄한 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앞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가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면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가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그 앞에 있어도, 어려움이 예상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혹 죽을 수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파하다가 불에 태워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여기 주의찬이 있잖아요. 주의찬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친구들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편안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우리보다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힘들었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하동 선교사님은 좀 있으면 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다시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선교사님들만 가는 건가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 받은 사람들, 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내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유롭고 놀라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반대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죄만 짓게 됩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그것은 절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 일이 죄라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사명이 아닌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란업소를 운영해. 또 도박장을 운영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그 일이 재밌어도 그 일은 사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갈 길을 알고 그리고 목적지를 알고 출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묵묵히 용기 내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놈의 목숨이 잘 안 걸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해봤더니 잘 안 걸어져. 자꾸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 20장 24절 말씀 책상에다 붙여놓고 내가 주께 받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날마다 반복해서 되뇌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삶을 마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나의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볼링을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치는 걸 좋아하지만 칠 시간도 없고 또 잘 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 보면 거의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밤새서 볼링을 칩니다. 지금은 밤새서 볼링 안 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24시간 볼링장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볼링을 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링을 쳐요. 여러분, 제가 한참 볼링 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볼링을 쳤어요. 밤새도록 볼링 치고요.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밤새도록 볼링을 칩니다. 그리고 또 출근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저녁 같으면 이제 볼링을 치기 위해서 저 강릉에 있는 볼링장까지 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서 또 볼링을 치고 다시 새벽에 올라옵니다. 거의 미친 짓이죠? 그죠? 미친 짓이죠? 당연히 미친 짓이야. 왜 그랬을까요? 좋았으니까. 재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내가 목숨 걸고 밤을 새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도박에 목숨 걸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에 목숨 걸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목숨 걸어야 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여러분,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고 망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한 가지는 믿음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의 길을 가리켜요. 믿음은 있는데 사명이 없으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은 있어.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반면에 사명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큰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싶어.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만 하는 거야.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열심히 계산만 하다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왜 그래요? 하고는 싶은데 사명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명, 사명과 믿음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정기대회,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를 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임원을 뽑고 또 내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위원장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총무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 내가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위원장을 통해서, 그 위원장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사명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수정교회 중고등부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 때, 그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릴 때, 그 일에 나의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찌질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에 목숨 걸자. 아멘. 엉뚱한 일에 목숨 걸고 뛰어내리지 말아요. 예? 엊그제 뉴스 보니까 18층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대단하죠? 18층에서 술 먹고 짜증난다고 뛰어내렸는데 살았어요. 밑에 그 SUV 썬루프 위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허리만 심하게 다치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살 사람은 살아요. 18층에 떨어져도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선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달려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받은 자의 삶을 이제 우리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명에 목숨 거는 그런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주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내년에 어떠한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김의원 운동원인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겠죠? 우리 주애가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안에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받은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신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귀한 학생들 2명 있습니다. 승수와 승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또 받은 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